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점에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학교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 속에 담겨 있는 보다 본질적이고 심도 있는 의미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 구절이 이런 뜻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 너희는 이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즉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은 누가 그것을 동의하든지 말든지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준은 그 문제에 관하여, 그 주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가장 존중해야 될 원칙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많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결혼 준비를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 이런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모의 잘못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통과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모르는 가슴 절절한 기가 막힌 그 아픔의 사연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깊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이 부모가 완전하지 못해서 부모가 허물이 많아서 부모의 잘못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틀어진 것일까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가 흠이 없이 완벽하게 자녀들에게 잘하였다면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부모를 잘 공경하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효자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허물이 없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효자들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면 죄송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자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자식도 다 품어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끼지 않고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아버지 밑에 탕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잘못입니까? 큰아들은 또 그러면 잘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나 큰아들이나 다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효자가 아님을 보면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꼭 부모의 결함과 허물과 부족함 때문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죄냐 우리의 죄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도 부모가 바로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부모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원망도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부모님은 오직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고 공경한 것은 나오미가 완벽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룻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새 남편을 얻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가 주어진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시대가, 세월이, 때가 악함을 분별할 만한 지혜를 지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부터 구체적인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교훈을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생활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적용이 가정 생활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여러분, 가정 생활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정 생활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위선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흉내내고 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정 생활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변화의 열매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은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효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부모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을 쉽게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1세기에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임했다고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서 32절까지 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인생들의 죄를 열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쭉 나오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죄악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생각되는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때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또 쫙 열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목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배교의 시대, 즉 세상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시대에 나타나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좀 버릇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에 대한 증거요, 파멸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 대수롭지 않은 문제,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 문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은 신앙을 빙자하여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던 유대인들이 행했던 행태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핑계를 헌금에 두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아도, 공양하지 않아도 부모 모실 돈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께 다 바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다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면 그는 사탄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활동과 헌신을 핑계로 부모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의 원칙을 말하면서 이 원칙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끝으로 한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당시의 세상 가정들처럼 자녀에게 권위와 강제를 내세움으로써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는 것이죠. 자녀 양육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 부모로부터 가부장적인 문화와 전통과 관습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조건적인 권위와 복종을 강요받고 그것이 도리라고 가르침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유교 문화권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풍조 속에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을 나누는 분위기는 극히 드문 그런 문화와 환경에서 자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자기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상처들과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로 열등감으로 그 인격과 자화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부와 성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도 그 인격과 자아가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도 뉴스거리에 나오는 인간들 뭐 얘기 들어보면 하버드 출신이니 뭐 어쩌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그 부모들도 또 그 부모들로부터 그러한 가치관과 풍조와 관습에서 그런 것을 부모의 도리고 사랑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그런 방식으로 훈육하고 또 그것을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입해 온 것입니다. 요즘 TV에 핫하게 뜨고 있는 인물 중에 오은영 박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아동들의 문제 행동을 상담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자 이제 이어서 유명인들이 출연하여 이 오은영 박사의 상담을 받는 공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모든 거기 출연하는 인물들의 문제의 뿌리에는 자신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쌓였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로마 시대에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나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강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앞서는 자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닥달하고 후원하고 지원해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방식과 풍조 속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0년 전 1세기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강한 자가 되고 앞서고 위에 오르는 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강요하고 닥달하는 것이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자기 감정과 의사도 표현 못하고 마음에 노여움이 쌓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지게 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러한 가치관과 관습과 풍조로 자식을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는 기준도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훈계로, 그 가치관과 그 길과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의 많은 허물과 어처구니 없는 죄악과 실수에도 오래 참으시고 희생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교훈과 방식, 그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방식,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옳다고 가르쳐 주신 그 법도와 길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과제로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 자녀로서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질서의 근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상사와 동료를 대하는 일 등등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일들이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삶의 실제 영역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장되어 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질서는 삶의 모든 현실의 영역 속에 이렇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갖다 맡기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을 따라 행동하고 목표하고 살아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주위 세상이 다 가는 길로 열심히 뒤지지 않게 따라가는 것을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과 순종 그리고 자녀 교육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새로운 초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 초석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놓고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길과 방식과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젊은이들 왜 결혼합니까? 그냥 좋아서? 아니면 나이가 찼기 때문에? 아니면 외로워서? 우리는 왜 자식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뭐 태어났네? 아니면 나중에 덕 좀 보려고? 아니면 적적하고 심심해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야 합니까? 대충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최소한 남의 자식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오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확고한 대답을 어떤 분명한 원칙 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원칙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맞추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도전과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도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한 가정을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따라 그냥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 가정의 존재를 가장 근본으로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왜곡되고 파괴되고 뒤틀려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젊은이들은 우리가 장차 이룰 가정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 위에 우리 모든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맞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칙,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로와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만 잡다한 쓰레기 같은 사상과 가르침과 풍조와 정보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머리를 비우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그 방식과 그 길 위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상처나고 뒤틀린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